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인 천국 비유로 유명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많이 와닿고 또 우리에게 지금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았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해이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미련한 자들처럼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님의 본문 말씀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까지 재림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택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환란 후에는 인자가 오셔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면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셔서 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깨닫지 못하다가 한 사람은 선택되고 다른 사람은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4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25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많이 하고 또 이단들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보통 성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성령뿐만 아니라 은혜, 순종, 기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에 대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가 긴장하며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테니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실함과 충성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겠죠. 그러려면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고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랑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보다 늦게 오신다는 겁니다. 오는 시간을 예측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린 그 처녀들, 기다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에 그 날짜를 예측하려고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100% 전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적그리스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혹은 100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 1000년 뒤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년 뒤가 아니라 내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이 신랑을 맞으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만 그냥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가면 바로 만날 것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쉽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한 것이죠. 문제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가 다 졸며 잤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졸았어요. 다 잤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일어났을 때 미련한 자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는 그 상황에서 기름으로 오히려 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오히려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자들은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려고 다녀왔다가 이미 문이 닫힌 것을 알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선택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 바로 그 이전에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바로 전인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혼인잔치 비유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이 결국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선택받은 자의 반열에 서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걸 강조한 거죠. 노아의 때도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고를 받았지만 아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문이 닫힌 후에는 후회하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뒤에 남은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잘 믿는다고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과 미련한 5 처녀가 함께 있었지만 5명은 구원을 받고 5명은 구원받지 못했죠. 맷돌을 갈 때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자들과 같이 준비할 기회는 충분히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는 팬데믹에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불안한 마음, 또 걱정스러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스스로 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대한 불안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됩니다. 때로는 해이해진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태해진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3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마태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이 생각한 것보다 늦어져서 많이 게을러지고 많이 나태해서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것을 강조했는지도 모릅니다. 2번째,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한 거죠. 생각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흐트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3번째,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추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어떤 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과 전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창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아주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견고한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고 생각보다 늦어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말씀 가운데서 견고한 신앙으로 무장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